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봉독하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오순절,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방인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 어제 그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는데 거기서 설교 말씀을 전한 것, 그것을 어제 그제 살펴봤습니다. 6가지 내용인데 다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뼈대를 형성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 지적하고 있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행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속 믿음을 보신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도 대상이 유대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까맣게 생각도 못했었는데, 바로 고넬료 집에 가는 그 순간에 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유의 주, 유대인만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 만민의 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대한민국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또 우리와 이웃 사이의 화평, 또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벌써 베드로의 설교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인종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또 만유의 주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으나 역전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와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똑똑히 정신 차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구약 선지자들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와 그제의 베드로의 고넬료 설교의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6가지 주제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집의 모든 사람한테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너무 놀라운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랑 같이 왔던, 요바에서 같이 왔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여태까지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가 뭡니까?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가서 주여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내린 거거든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가지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하여서 회개하고 나왔는데 2%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냐면 빌립이 성령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도록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을 애프터 서비스 AS 기사로 보내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 이방인들에게 내린 또 기록으로는 사도행전 19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한 12명 정도의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신 믿는 사람이라서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나서, 근데 혹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침례는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너무 안 됐죠. 그래서 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 다음에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12명의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에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보십시오. 그 성령이 대규모로 임한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3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장의 오순절, 그 다음에 8장의 사마리아, 19장의 그 에베소, 공통점이 있어요. 다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에 이 고넬료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기도 전에, 안수하기도 전에, 말씀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한테 임했다는 그 표현을 성경 원어로 보니까 성령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그 사람들 위에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께서 그렇게 급하신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
체험한 이방인은 고넬료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성령이 급하시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길어졌다고 생각하셨는지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안수하기 전에 성령이 미리 떨어지신 거예요. 깜짝, 베드로도 놀라고 또 같이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님은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사모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측하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저렇게 행하실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은 잊어도 좋다. 왜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나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자유롭게, 어쩔 때는 기도하는 분에게 성령이 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기도 하지만 이처럼 전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다 같이 45절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요바로부터 베드로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온 우리 할례 받은 신자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이 성령 체험한 것은 고넬료 집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요, 사실 2장의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순절에 각 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디아스포라, 해외파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각종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쓰는 이탈리아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루마니아어를 하고 저기 아랍어를 하고 그때 당시 15개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해외파 유대인들이 했을 때, 아니 우리 동네에서 쓰는 말로 하나님을 저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인데 우리나라에 우리가 사는 그 먼 지역까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첫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깜짝 놀랐는데 10장의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할 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깜짝 놀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이 아침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로 베드로가 저 사람들한테 물침례를 행하라, 물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부터 48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그 다락방에서 받았을 때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험했던 것을 이 사람도 체험했던 것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학자들은 2장의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내리신 것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대인의 오순절. 유대인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시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완전히 성령 충만의 도가니가 됐던 바로 그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니라. 여러분 그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처음 체험하는 그 순간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을 처음으로 경험할 때를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 침례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침례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 침례 2번, 3번 받습니까? 한 번 딱 받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니겠습니까? 한 번 침례는 영원한 침례.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한 번 침례는 영원한 침례, 물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침례는 영원한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최초의 성령 충만. 그렇게 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하는데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헷갈리실 게 없어요. 둘 다 똑같은 건데 성령 침례는 제일 처음 성령을 체험한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고넬료의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침례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물침례. 물침례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는. 그래서 물침례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물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신다라고 한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침례는 바로 뭐냐면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물침례가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바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성경에서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그것을 공식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을 벌이실지 모르는 게 우리 하나님의 행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니까 처음으로 성령 침례, 워낙 성령님이 급하셔가지고 이방인 선교가 급해가지고 먼저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신 다음에 물 침례를 받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물 침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어린 양떼들에게도 물 침례는 바로 뭐냐? 천국 신분증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물 침례는 천국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카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 나는 이제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마침내 허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어떻게 허물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0장 4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멀리까지 오셨는데 금방 가지 마시고 우리 숙소를 마련했으니까 우리 집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베드로가 지금 바로 직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는 것, 이것도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이 열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면서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무나 편협한, 내가 너무 우리 민족 중심의, 유대 민족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졌구나. 베드로가 먼저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각종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3번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한 것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유대인 이방인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목하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런 것. 또 여러분, 6번째 포인트인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대한민국 사람이건 태국인이건 간에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또 게다가 완전히 베드로가 마음이 확 바뀌게 된 것이 그냥 휘둥그레질 정도로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자기들이 체험했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것을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았구나, 깨달음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정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측 불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분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나타나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옛날 같았으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텐데 이제는 그 집에서 며칠 쉬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또 갓 믿은 고넬료 지방의 그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더 이상 부정한 그런 인종들이 아니라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할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강사로 갔잖아요. 특별 초청 강사로 갔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갔는데 본인이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본인이 더 많은 것을 깨우치고 본인이 정말 많은, 소위 말하는 그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서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는 그 공동체를 이뤘던 것처럼 바로 그 이방인들의 본거지인 가이사랴 로마 백부장의 그 집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넬료 집 그 설교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역사가 유대인의 그 토양에서 이방인에게로 점점 확산해 가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이스라엘의 경계선에서 바로 이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이 똑같이 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안수받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요, 제 친척, 제 육촌 동생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저희 집에 전화 왔었던, 몇십 년 전에 전화 왔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제 됐다, 성경을 이만큼 연구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30년 이상 성경을 연구를 해옵니다만 아직도 아는 것이 그냥 태평양 바다에 그냥 요 컵 하나 정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말 무궁무진하시고 신묘막측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육자 할 것 없이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그 베드로의 그 고넬료 집 방문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그 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정말 여태까지 역사하신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섬기는 기쁨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회전에 나오실 때 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새벽부터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1시간 분초를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재앙에서 다 피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직분 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